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모든 일을 뒤로한 채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앞서 부른 찬송 우리 찬양대원들이 잘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뒤돌아 보셔야 합니다. 어떤 정원사가 집 앞에 정원을
깔끔하게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돌을 갖다 예쁘게 단장을 하고 좋은 꽃나무도 심고 이 꽃나무 저 꽃나무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 놓고 잡초가 올라오면 잡초도 뽑아 놓고 물도 주고 또 때로는 거름도 주고 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자, 그쯤 해놓고 이제는 그동안에 비료도 주고 물도 줬고 아름답게 단장을 했으니 이제 저절로 그 정원이 계속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그냥 방치하면 그 정원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가 않습니다. 1년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고 잡초가 우거질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물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어진 아름답게 핀 꽃들이 점점 시들어가고 말 겁니다. 계속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가꾸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신앙은 식어집니다. 형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뼈대만 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흠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을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 버리면 어떤데요? 버릴 수도 있지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도 같이는 살잖아요. 물론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그 뒤에 말씀은 굉장히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라 했어요?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랑이 식어진 채로 그냥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라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너를 책망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랑을 계속 간직한 채, 지닌 채 계속 그 사랑이 쭉 이어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역겨워서 그냥 볼 수가 없으니 나 떠날 거야. 더 이상 너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떠난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뭔지 아세요? 촛대. 자, 그 앞에 20절을 볼까요? 2장 바로 위에 보면 1장 20절이 나와요. 1장 20절 시작.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7 촛대는 7 별 교회니라. 촛대가 뭐라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교회잖아요. 예수님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도요, 얼마나 열심히 써요.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 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이와 또 동일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답습하고 닮아가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1절을 봅니다. 본문 말씀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앞서 뭐라 했죠? 7별은 7교회의 담임자, 7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걸 누가 붙잡고 있대요? 예수님이 배후에서 붙잡고 있다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누가 쓰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앞서 20절에 7개의 교회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있다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냥 놀러 오실까요? 구경 삼으러 올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러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니까.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다 신앙에 동일할 수도 없잖아요. 동일하면 다 좋겠지만 사람은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각기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볼까요? 2절 시작.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시작. 또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대요? 모르고 있대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 지켜보신 주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사랑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찾고 계신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절과 3절만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수고가 뭔지 아세요? 수고라는 것은 땀이 날 때까지 힘쓰는 것을 가리켜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 날 때 그냥 대충 하면 땀이 납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힘쓰면서 일할 때 땀이 흐르는 거예요. 수고한다 그래요. 나의 수고가 많네. 그저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계시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이 언덕을 수레로 밀고 가는 것을 비유하여 말했는데, 첫째는 말로만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말로 수레를 밀 수 있을까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신앙생활이 잘해요. 알기도 잘해요. 이러쿵저러쿵 해요. 근데 수레를 밀지는 않는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밀지는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말로만 밀고 간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수레를 뒤로 그냥 손만 딱 갖다 댄다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만 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온몸을 다해서 뒤에서 끙끙거리면서 수레를 뒤에서 미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물론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많은 성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진단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손가락 하나로 미는 사람일까? 말로만 하는 사람일까? 한 손으로만 미는 척 하는 사람일까? 두 손을 다 허리에 대고 정말 두 손을 다 수레에 대고 허리를 굽혀 온몸을 바쳐서 미는 사람, 수고를 다 한다는 얘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인내에서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인내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다 이겨내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인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이 인내. 한두 번 잘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참고 견디며. 미국에 존 레소노라고 하는 그런 죄수가 있었어요. 그가 죄를 짓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딱 23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9년 거의 10년을 다 채워서 23일만 버티면 이제 출소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3일을 못 참아가지고 탈옥을 시도를 했어요. 감옥을 탈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탈옥한 그 죄수를 다시 잡아가지고요 5년을 형을 때렸습니다. 탈옥한 죄로요.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몇 배가 된 거예요. 23일을 못 참아가지고 1826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인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인내.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또 이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의 행위가 있었어요. 왜요? 보니까 악한 자들을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뭐 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잘못된 거짓된 것을 뭐 했죠? 드러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또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뭐라 했죠? 게으르지 않으라.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출세와 성공을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3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은 그렇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동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죠. 건전한 신앙을 잘 지켜놨어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 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말씀과 비춰서 그거 아니야. 참된 믿음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뭐가 잘못되냐면요.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 했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어땠을까요? 처음 사랑은 순수하지 않았겠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처음 사랑, 처음 할 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불꽃과 불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꽃. 처음에 불을 딸 때는 불꽃이 확 하고 막 굉장해 보이죠. 그런데 불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불은 어디에 있어요? 속에 빨갛게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숯불이 그 불이 진짜 불고기도 굽고요. 괜히 또 불고기 얘기해나가지고 입맛 다시는 거예요. 그 불이 진짜거든요. 겉으로 막 연기 나면서 요란하게 막 흔들흔들하면서는 그 불꽃보다도요.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타고 이르는 그 불, 그 불이 진짜 불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 보이는 뭐 열정 뭐 다 필요하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그 속에 있는 뜨거운 그 불덩이 같은 그 사랑의 불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랑이 식어져. 형식만 남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는 어때요? 추운 겨울이 문제입니까? 날이 더운 여름이 문제입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요, 동네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보니까요, 부모님들이야 동네 사람도 소문나니까 남사스러우니까 연애하지 말라고 빗장을 걸어다. 근데 한밤중에 부모님 잠자는 것 딱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슬며시 문 열고요, 문소리도 안 나게 어떻게 해도 담 타고 넘어가요. 담장 넘어갑니다. 그건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한 2, 3년 지나니까 그 사랑이 유지되는 분도 많지만 식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처음에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더니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식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갈수록 더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리를,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래서 부부지간이라도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았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했잖아요. 안 좋은 모습은 꽁꽁 숨겼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숨겨진 것들이 계속 숨길 수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우리 지혜자매가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좀 두 부분이 잘 살죠? 아멘 안 하는 거구나. 연애할 때는 막 겉에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결혼해달라고 승낙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이 하나씩 둘씩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연애할 때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점점 관심이 식어지고, 사람이 외모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젊은이들 보니까 겉에 보니까 외모만 보고서 선택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을 앞뒤로 신중한 사람은요,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지나가면요,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았어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외모가 뭐 차이가 나도요, 사람 됨되면 마음속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무쇠솥이 돼야지 냄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냄비는요, 처음에는 그냥 부르르 끄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나 무쇠솥은 처음에는 시간이 더딘 것 같은데 한번 불이 붙고 한번 열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그 열을 유지하고. 자, 앞서 얘기한 같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실망이 됩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낙심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는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그림이나 사람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좋은 모습이다. 너무 가까이서 알면 실망이 크다. 사람이 몇 번 만날 때는 좋은 점만 보이다가 가까이 더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속에 건 것들이 다 튀어나오다 보면 아닌데 실망.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게 좋다. 그렇게 말. 그림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뭐 무슨 그림 같지도 않아요. 떨어져서 보면 전체를 보면 윤곽이 뚜렷하고 그 배경이나 모든 조화가 잘 보여지는데 가까이 보면 그 균형 대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한결같거든요. 사람은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 실망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감춰진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진국과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겉으로 알았던 예수님과 진짜 아는 예수님, 점점점 알아가는 예수님, 더 가까이 하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를 챙겨주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야,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나에게 최고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식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변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한결같으니까. 변하면 누가 변하냐?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변하는 거야?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야, 나는 변치 않는데 왜 네가 변하느냐? 나는 너를 위한 사랑이 변치 않는데 왜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변했느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음식이 따뜻한 게 맛있을까요? 식어진 게 맛있을까요? 아, 그거 잘 아시네. 따끈따끈할 때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의지다. 순간적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그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노력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는 사랑의 물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물통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물통을 채울 수 없고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 사랑할 때는 열심히 상대방의 그 물통에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물통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자신에 대한 물통을 채우려다 보니까 상대방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처음에는 주님 사랑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너무 귀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사랑할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고 내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열정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3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라고 한가한 사람들 뿐이었겠어요? 그들이라고 할 일이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겠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없었다면 3년 동안이나 아예 우리 같은 과거의 서당 같은 그런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말씀을 전했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삼했는지 모르고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서 그 교회를 들릴 수 없어서 교회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을 정해놓고 밀레드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내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순교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이끌어주신 바울 목사님 절대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함, 정말 간절한 기도함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언제 그러느냐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나 너 상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안 해주지? 예수님께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지? 그러다 보면 감사함이 식어지거든요. 점점 기쁨이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식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그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각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열정으로, 천사가 지금 대리석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대리석을 깎고 해서 천사를 그 대리석에서 꺼내줄 요량으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각상이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에 편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첫사랑, 뜨거운 사랑을 다시 찾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은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보는 기준과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달랐어요. 아니, 교회도 아니잖아. 안 빠졌잖아.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나름대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뭐가 아쉬운 거야?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주님이 보실 때 사랑이 식어졌구나. 열정이 식어졌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이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어요. 다윗. 한결같이 처음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일등일대의 실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우리라고 다윗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다윗이라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자랑하면서, 앞서 부른 찬송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사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기쁨이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변치 않는 신앙,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신앙,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